자, 우리가 어제 저녁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죄의 문제를 뛰어넘고 사역의 현장으로, 봉사의 현장으로 가버린 것에 대한 그 위험성을 말했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짚고 해결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신앙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회개가 나왔는데, 그 회개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말씀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룩한 삶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성과 후회의 마음을 동반한 거룩한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성과 회개의 마음까지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회개를 지나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었고,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 우리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무너짐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지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릴까요? 정말 많이 드리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하면 약 한 10번 정도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비교했을 때 정말 예배가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될까요? 삶을 살아간 시간이 많을까요? 예배한 시간이 많을까요? 삶을 살아간 시간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몇 번 드렸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예배를 몇 번 드린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끝내려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시작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로 귀결하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할 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회개를 뛰어넘어 가버린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됐어.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의 어떤 과정들을 자꾸만 뛰어넘어 가고 있어서 열심히 예배는 드렸는데 한 번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칭찬해 주었고 인정해 주었고 허용해 주었습니다. 왜? 당장에 회개하는 것은 교회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당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가 지금 다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교회는 모든 것을 했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예배를 참 잘 드리는 분이니까 회개하며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이 맞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이 회개의 단계를 뛰어넘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정서적인 질병 중에 가장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분노 조절 장애예요. 지금 정말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 욱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한번 이 분노가 탁 터지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한번 욱했다가 끝나는 것과는 다른, 정말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이 조절이 안 되는 장애가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지방에서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을 같이 하는 학원을 운영했는데 꽤 그래도 잘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어느 순간 접었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왜 학원을 접었느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어떤 사건이 있었대요. 한 아이가 있었고 학원에서 말을 안 듣고 누군가를 때리고 또 이제 왕따를 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 손바닥을 때린 거예요. 손바닥을 몇 대 때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집을 어떤 건물의 학원을 운영한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공부방처럼 운영을 했던 모양이에요.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만삭이 되어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와서 물건을 때려 부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크진 않았지만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난리도 아닌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같이 왔는데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번 폭발을 해버렸으니까. 거기에 이 두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야 도저히 이 학원을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학원의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학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참 컸나 봐요.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듯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트라우마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그 죄 때문에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해결해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 때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 친 것 때문에 부모님이 학교에 오고 선생님이 야단치고 뭐 친구랑 이별을 하게 되고 절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왕따를 당하게 되고 2차, 3차 피해를 입고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 문제가 내 주변에서 맴돌면서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남 모르는 죄나 죄를 지었는데 그냥 순간적인 죄나 지나가는 죄를 지은 거면 그대로 괜찮은데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느라 많은 고초를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내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이 많습니다. 이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고초를 이미 당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직장에서도 매일 구사리를 듣고 죄송합니다. 구사리가 아닌데 야단을 듣고 지적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가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이런 정서적인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어떤 정서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와, 나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시달려야 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가?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죄가 불편해집니다. 요거를 인정하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가 불편해져요. 죄에서 자유하면 죄가 불편해져요.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제가 이제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아서 재활 운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매일은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3일, 4일 정도는 매일 집에서 그래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편했던 소파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조금 비스듬하게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앉으면 옛날에는 그냥 편했거든요. 이제는 불편해요. 딱 바로 앉아야 편해요. 딱 이렇게 서 있어야 편해요. 벽에 붙어가지고 한 3분만 있어도 자세가 불안하고 또 뼈가 아프고 자세 좀 이렇게 어색하고 그래서 못 있었는데 지금은 10분, 20분을 있어도 편해요. 그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재활 운동을 가르치는 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자세가 조금만 불편하면 말 그대로 불편해지던데요. 옛날에는 그게 편했는데 불편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운동을 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래요.
내 자세가 잡히고 뼈가 제 위치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불편한 자세가 편했는데 불편한 자세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불편해요. 할렐루야. 불편해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회개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세상에서 시달리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간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가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고 그래도 또 우리가 정서의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해도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할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연대는요, 이스라엘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파괴되기 직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으로 다시 세워졌잖아요. 처음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 성벽을 다시 세우죠. 재건하죠. 그 재건된 성전이 신약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시대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사건 이후에 다시 이 재건된 성벽이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구약시대 마지막에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 성벽을 재건했는데 신약시대에 와갖고 헤롯 대왕 시대에 증축이 됩니다. 헤롯 대왕이 왜 이것을 증축했냐면 자기가 혼혈아예요. 이방인 부모님, 유대인 부모님과 이방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는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인데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 던져주면 더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성벽을 증축시켜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거든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증축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다시 증축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 더 확장시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전에서 예배하라, 이 성전을 바라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짜로 무너뜨려진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추축하면서 뭔가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네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말하고 야단을 치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 성벽이 다시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다.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성벽만을 바라보고 성전만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로마의 장관 디도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부수는데 성전만 부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죽이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펼칩니다. 로마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그 독립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전쟁 중에 유대인들이 약 110만 명이 죽습니다. 대단한 살육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성벽이 무너집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것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더 예언을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슬피 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시면서도 자기를 위해 우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당할, 앞으로 무너질, 앞으로 경험할 너희의 그 고난을 위해서 울라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큰 어떤 예언의 성취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로마 군대 장관 디도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살육을 당하면서 마치 구약시대에 한번 이스라엘을 멸망했었을 때의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 다시, 예수님 이후에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슬퍼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당할 고난을 위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좀 더 틀어주시겠어요? 좀 덥죠? 그렇게 예수님도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벽만 잘 쌓으면 되는 줄 알고 성전만 크게 지으면 될 줄 알고 성벽을 증축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성전에서 물물을 교환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엇하느냐라는 외침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전과 제사에만 매였던 유대인들이 지금 현대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는 다른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회, 축복 성회,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부터 주중 예배와 기도회 정말 많은 예배들이 이 땅에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왜 우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냐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교회는 쓰러져 가고 있냐 말이에요. 요즘에 주중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하고 브랜드화된 정말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나와가지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이 땅의 젊은 세대는 다시 회복하고 있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 성전만 바라보고 예배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매여있는 율법보다 예수님이 크다. 너희가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저 귀신과 천사보다 예수님이 크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과정에서 성전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회개하는 삶이에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끝나는 것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회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수련회 가가지고 죄의 목록을 적잖아요. 그리고 불에 태우면서 우리는 회개했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무엇 적습니까? 거기다 뭘 적어요? 우리 학생들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아빠한테 잘못한 거, 물건 훔친 거, 윤리적인 몇 개의 잘못을 적고, 우리 어른들은 뭘 적겠습니까? 주일 예배 제대로 안 드린 거, 교사로 섬기다가 이번에 내려놓게 된 것, 헌금 제대로 안 한 것, 이런 거 적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단히 그 회개한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삶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에 매인 사람들, 예배와 성전, 그것에 매인 사람들. 아까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세워가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죠. 근데 우리는 건물에 매여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 옛 언약에 매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솔로몬의 성전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성전에 건물에 매인 사람들, 신약을 뛰어넘어버린 사람들. 제자를 키우자 그러면서 수많은 제자들 그걸 딱 보여주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알지만 그 뒤에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초대교회를 뛰어넘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잘 뛰어넘어요. 그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요, 이 언약은요, 히브리서 10장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은 꼭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장 1절로 5절. 자, 한 절씩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율법은 장차 올, 이 율법은 구약에 매여있는 율법입니다. 성전과 예배에만 매여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율법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래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래요.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와 율법에 매이고 제사와 성전에 매인 구약적 신앙만으로는 온전하게 변화될 수 없다고 했어요. 아까 근데 우리 또 낮에 배울 때 그 온전하다는 말이 신약에서는 서신서에서 어떻게 쓰였다 그랬죠?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그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맞다면 수많은 예배 중에 수많은 온전케 되는 사람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변화는 예배만으로는 될 수 없어요.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죠. 제물을 드린다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산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주중 예배, 목요 예배를 총괄하는 디렉터였다는 거 아시잖아요.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설립 때부터 제가 그 주중 예배를 사모했고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섬겼단 말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교회보다도 거기에 제가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4년, 5년 지나면서 저한테는 큰 회의가 한번 왔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배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없고 온전케 할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확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또 사역자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죄의 문제를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롭게 드리고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해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고 종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어떤 또 현상이 나타났냐면 사람들이 그걸 순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예배 중독자들이 요즘에 양성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삶에서는 엉망으로 살아가요. 근데 엉망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미친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대 앞에 나와가지고 막 뛰고 눈물을 흘리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는 전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마치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욕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윤리적으로 어긋나고 불법을 저지르고
또 매너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렇게 우리 성질 부릴 때까지 다 부리고 갑질을 하면서 밖에서 살아가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배 안에서 막 멋지게 예배 드리려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예배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성경에 어딜 봐도 그렇게 예배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예배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고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제자가 되어가는 것은 그럼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삶이었지 한 번의 제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자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어떻게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삶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회개는 후회와 반성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의 감정적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거를 제가 너무 절실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의 흔적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 정말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비유라서 그래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마음을 바꾸고 돌아설 때 지역 열매를 보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센스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센스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났다고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열매를 보면서 단순하게 후회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회개하여서 즉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감정적인 고백으로 후회하는 감정으로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면 이 비유는 지역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 비유의 마지막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형이 나와요. 이 형이 불평을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나는 아버지 옆에서 사고 안 치고 집도 안 떠나고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는데 나를 좀 안 바라봐주고 동생은 사고 치고 다 돈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와가지고 야단을 맞아야지 아버지가 달려가서 반겨주니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동생한테 그렇게 잘해줍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즉 감각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탕자가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의 끝은 결국에는 이 탕자가
아버지처럼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남기면서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형조차도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맺어집니까? 너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버지처럼 살아가라는 교훈을 남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에요. 또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세워줍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해서 그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세우실 때 믿음의 고백만으로 세우지 않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단기적으로는 아담 이후에 에노스라는 사람을 세우고 에녹을 세우고 노아를 세우는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전부 다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더라가 나오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장기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동행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요셉과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 요셉이 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은 다 그 삶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잠언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지혜를 주는 거지 고백의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까지 히브리서 11장에 쭉 등장합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자는 말 많이 하죠.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죠. 그 증인은 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 그 삶의 흔적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에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저는 그 허다한 증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허다한 증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을 개판같이 살아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된다고 예배를 끝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는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달력을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걸 교회일이라고 그래요. 주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의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죠. 이렇게 알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떤 연약함이 있죠. 완전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때 꼬투리를 잡아요. 그래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런 비난과 그런 꼬투리에 잡히면 또 낙심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요. 마치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4주 동안 훈련을 하고 자대를 배치를 받잖아요. 얼마나 부푼 가슴으로 자대 배치를 받겠습니까? 나는 4주 동안 또는 6주 동안 훈련을 다 끝냈어. 그러면서 총도 쏘고 수류탄도 던져봤어. 그러면서 자대 가가지고 열심히 군인으로서 이 북한 군인을 향해서 총을 격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지 막 그런 거 우리 배우고 자대 배치 받았잖아요. 자대 배치 받고 뭐 했습니까? 저는 열심히 땅을 팠고 철덩어리를 들었고 밤에 유리고를 지켰고, 우리가 이 총든 보초를 서고 있는 초소 앞에는 적군이 아니라 그냥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정말 군인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맨날 낮에는 없는 작업을 만들어내서 가만히 있는 땅을 갖다가 퍼가지고 다시 메꾸는 작업을 하고 필요도 없는 창고를 만들려고 해서 창고를 만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군인인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세상에 탁 문을 열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거야 문을 딱 열고 갔는데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회의를 가지게 하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도 남들이 안 알아봐 준다는 거,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정말 유능한 훈련된 장수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적군을 향해 이제 출정을 하는데 어디에서 죽냐 그러면 적군 앞에 가서 싸우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성문을 쫙 열고 그 무거운 갑옷을 탁 입고 무거운 칼을 들고 내가 이제 적군을 쳐서 이기리라 그러고 성문을 열고 나갔는데 적군이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그 떼약볕에 물도 없는데 걸어가다가 그 땡볕에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그래요. 한 주간의 예배를 시작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 고백만으로 하는 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막 공감도 되고 아멘하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문을 딱 열면 너무 가야 될 길이 먼데 이 사단 마귀가 또 우리의 전략을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떼약볕에 딱 우리를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싸우기도 전에 덥고 지치고 짜증나는 거예요. 저도 한참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제 나도 이제 세상에 가서 우리도 한번 승리해보자 청년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주일날 사역 다 끝내놓고 집에 가서 이제 탁 있으면 애들이 달라드는 거야. 가끔은 이제 아내가 또 집안일 도와달라고 하면 막 청소 쓰레기 막 이만큼 나오고 바닥은 다 기름으로 막 떡칠이 돼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나오고 아내가 또 이제 막 그거 청소하면서 또 우리가 또 짜증이 나잖아요. 막 티격태격하면서 애들 말 안 듣지.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해가지고 버리고 밤늦게 탁 이제 누우려고 그러면 월요일날 또 쉴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그런 삶 가운데 그냥 내가 녹초가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거지. 뭐 대단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뭐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가끔은 진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이런 사소한 일상에 우리가 지쳐서 넘어질 때가 낙심될 때가 많다. 근데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걸 지적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인내로서가 뭡니까? 참는다, 참고 헤쳐나간다. 근데 이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인내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랬죠. 즉 이 앞에라는 뜻은 원어로 노출되다, 우리 앞에 노출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 와가지고 앞에 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앞에 그냥 놓여진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앞에.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경주라고 해요. 경주라고 하는 것은 경기, 투쟁, 근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경쟁하듯이, 때로는 또 전투하듯이, 때로는 또 근심하면서 그걸 참고 이겨내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며 거룩하게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인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 사경의 말씀 준비하느라고 집에서 이제 좀 말씀 준비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려고 그러면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애들이 계속 와가지고 아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진서이 와고 아빠 돈 줘 막 그러고 방에서 이제 뭐 컴퓨터를 좀 이렇게 펴놓고 있으려면 계속 방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말을 걸고 TV 소리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 찾아오는 사람들, 전화 오는 사람들, 또 가정이라는 이 무거운 짐과 또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딱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할 수 없고 또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막 그러거든요. 그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인내라는 말이 제 안에 쑥 들어올 때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도 나의 일상인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상인 거예요. 무엇 하나 버려서는 안 되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좀 말씀 준비하는데 한 1박 2일 저 기도원 가가지고 조용하게 산속에서 말이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좀 이거 준비하고 싶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막 싸우는 소리 들리고 막 병 깨는 소리 들리고 막 덥죠. 막 전화 오죠. 카톡 오죠. 막 그러면서 저도 때로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집중 좀 하고 말씀의 진행을 좀 뽑아봅시다 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라는 거. 이건 내가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이 일상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거룩한 삶의 본질이에요. 뭐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그 일상을 감당해내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을 버리려고 합니까? 가족이 나를 귀찮고 힘들게 하니까 화를 빡 내고 짜증을 다 내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나를 이렇게 가만 놔두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는 인내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애들이 방문을 열고 막 들어와. 근데 저는 잠궈놓지 않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문 열 때마다 짜증 팍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내가 이거는 내 일상이야. 이건 내 일상이야. 그러면서 또 웃으면서 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못하게 하시지 않아요. 결국에는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시키는 과정을 보세요. 30세 때까지 그냥 인간의 그 모습, 삶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다가 30살이 되어가지고 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공생애를 지나서 또 십자가 못 박히는데 그냥 못 박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자 이제 내가 왔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겠다. 그리고 노뱀 하나 달아가지고 구약의 그 얘기처럼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럼 끝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냥 지옥 가라고 그냥 믿는 사람들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건데 무려 33년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무언가를 인내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조차도 인내하시잖아요. 바로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가장 극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정말 천천히 죽어가는 그 방법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까 말했다시피 십자가를 참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인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오셔가지고 기적으로 다 성전을 갖다가 세워버리고 단번에 제단 위에 불을 확 또 내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인내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이것도 아셔야죠. 인내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줄 아시죠? 아니요. 하나님의 인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 제가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큰일 났을 겁니다. 큰일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과정까지 보여야 해요. 율법을 들고 제단으로 갔으면 됐는데 그리고 그게 끝이다고 생각했는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들고 삶으로 가라는 말씀인 걸로 이제 드디어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또 제가 바라보는 많은 이 교회들의 참상은 그냥 예배 안에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고 예배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절대 가치가 되니까 삶을 버리더라고요. 여기에 있기 위해서 삶을 버리더라고요. 제가 1년에 단 한 번 있는, 두 번이죠. 우리 4개월 정도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오시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제가 그 일상을 많이 놓치고 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저는 배려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상을 버리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일상을 양보하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거예요. 짜증나고 힘들어서 나 안 살래!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하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대안을 세우고 막 논의를 하고 막 그리고 오래 고민을 해가지고 방법을 만들어내야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예수님은 율법이 믿음이 되고 제단이 삶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예배 중독자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라는 열매를 위해 인내하며 사는 삶, 그것이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깨지고 다치고 부서지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사는 게 삶이지, 누구 하나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좀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사역 내려놓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사는 거는, 그거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뛰어넘은 성도의 이 예배는 인내 없이 짜증을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의 문제를 뛰어넘은 성도의 죄의 문제를 뛰어넘지 않은 성도의 예배는 인내 없이 짜증을 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는 표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벌거벗은 몸을 가렸던 것이 무엇이죠? 무엇으로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죠. 그 잎으로 자신을 가렸지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잎으로는 자기의 모든 죄악을 가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려주셨습니다. 그 죄악을. 무엇으로? 그게 바로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죄악을 가려줄게. 그리고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형상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악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가려주셔야만 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인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인내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한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우리 세가족 교육할 때 하죠.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가 뭐냐면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성령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아니, 우리가 고백하고 끝날 거면 왜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고백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죠. 임재했다가 다시 끝내면 되는 거죠. 한번 임재하시고 말면 되는 거죠. 왜? 삶을 동반하면서 동행하면서 같이 살아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살면서요 너무 이 성령을 몰랐어요. 저는 성령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았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왔다가 가시는 걸로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한번 확 뜨거워졌다가 또 내가 마음이 식어지면 성령이 가셨네. 성령을 또 구하는, 성령이 지금 이곳에 오십시오. 또 막 기도하면 또 한번 확 왔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또 한 3일 지나면 또 식어요. 성령이 가셨네. 그래서 제가 농담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네 뭐 이런 찬양 그때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썼었습니다. 성령님이 가셨네. 어떡하나요? 물론 곡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단지 내 감각이 죽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이 영적인 감각을 늘 깨어 있으라. 신부를 펴고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각을 깨워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시니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성령님이 왔다 가시면 성령님 책임이죠. 근데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역사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 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 예수를 바라보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안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할까요? 예배 안에서만 성령님이 임재할까요? 우리 예배만 드리면 성령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잖아요. 근데 예배 안에서만 임재하는 성령님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단입니다. 근데 많은 예배와 사역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로 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오십니까? 예배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서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배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이유를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예배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입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회개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외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셨거든요. 집에 가면 엄마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엄마가 없다는 거는 되게 큰일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엄마들이 일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는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방 안에 저기 그 구석에 모서리에 이렇게 나 혼자 다 이렇게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형들도 학교에서 늦게 오고 누나도 늦게 오고 나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지금 나 혼자 그렇게 구석탱이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돌아보면 기억나는 게 내가 하루는 이렇게 구석에 누워 앉아 있는데 그게 환상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의 맞은편에 예수님이 쪼그려 앉아 계신 걸 봤던 기억이 나요. 예수님 여기 계시네?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제가 알았어요. 그냥 안타까운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거는 잘못된 환상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난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냥 너무 나한테는 위로가 되는 일이었는데 그 이상도 아니었는데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냥 경험하게 하신 일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안 돼도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1에서 12장 3절로 가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인내하고 살아가지만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참으신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게 될 때 나는 인내할 수 있고 드디어 그 진액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이 나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도 드리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냥 일상 하나 감당하는 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감각이 죽어 있음을 바로 고백하고 하나님 저의 감각을 깨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일상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배는요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달려오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즉
예배는 오고 안 오고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건 와야만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초청해서 억지로 오게 하는 개념도 아니라 이거는 믿는 자들은 당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진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거거든요. 근데 왜 오고 싶지 않냐면 내 감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 감각이 살아나면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까? 그때서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말씀을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도 좀 하고 좀 진지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사경회를 자주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거 자주 하면 싫어요. 사람들 너무 진지하다 이 말이야. 좀 재밌는 이야기도 넣어주고 막 짧은 시간 안에 딱딱 유머러스하게 끝내주길 바라는데 이 사경회처럼 제가 주일날 설교해봐요.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수요일날 하잖아요. 제가. 근데 수요일날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요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로 하여금 목사님 깊은 말씀들을 좀 보시고 그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라고 그 요청을 좀 해주시는 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바라는 소망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1000명, 2000명 그렇게 데리고 오고 막 일확천금에 헌금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그 진액 같은 말씀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저를 푸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제가 기뻐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착수 예배도 나오시고 아니면은 또 다른 모임을 좀 만들자고 하시든지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좀 들려달라고 하시든지 그렇게 저로 하여금 말씀으로 귀찮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아, 목사님 힘들어요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 말하는 그 성도들을 보는 것이 제 이 목회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부교육자로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성도들이 교회 없는데 문제는 목사님도 그런 성도들을 부담스러워해요. 본인이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질문 없는 성도들을 찾죠. 말씀의 깊이에 관심 없는 성도들을 찾죠. 말씀보다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면 다 됩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찾죠. 그런 유혹이 제게도 왜 없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 밥을 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본인이 그 5,000명이 되는 그 교회에서 30명을 떼가지고 부교육자한테 딱 던져주고 개척을 시켰대요. 분립 개척을 시켰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하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밤잠을 설치면서 밤에 잠을 못 잤대요. 5,000명 중에 30명 떼줬는데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그 30명이 나갈 때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30명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아끼는 30명이 나가더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고 자기를 꺾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순종 안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라도 이거 뒤집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꼭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감정은 무너져가지고 후회하고 있는데 자기의 이성이 그게 맞다라는 것을 너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식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이성이 감정을 딱 붙들고 꼼짝마 네가 감정이 상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붙들어줄 때가 있구나라는 거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고. 사람은 누구나 힘들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얘기하는데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까 김용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힘들죠. 교회에서 누가 사고를 치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비난을 하고 다니고 그래봐요. 나가는 사람들이 곱게 나가지 않잖아요. 보통 막 비난도 하고 나가고 막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이래는 저래 저 사람 욕하고 막 그러면 괜히 교회가 왜 이러지?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시끄럽지? 진짜 뭔가 이런 생각들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마음은 흔들릴 수 있는데 나의 이 확신이 그걸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제일 열심히 할 것 같던 사람이 제일 빨리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분위기 좋은데 이걸로 저는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정말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해질 거예요. 이 저의 소망이 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함께 이루어가자고 제가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4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이게 다리 전다 그러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리고 우리의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다시 펴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양육을 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말씀을 깊이 보고자 하는 이유인 겁니다. 저도 재미있는 설교 한 설교 해요. 정말 재미있는 설교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걸로 많이 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알아가고 경륜이 쌓여가면 갈수록 못하겠어요. 정말 제가 너무 진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모든 수련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이제 교회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삶, 그 거룩한 삶을 인내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 이상 예배 하나 가지고 이제는 좌지우지하고 뭐 가니 안 가니 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 거룩한 삶에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오래 안 할 겁니다. 짧고 굵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오셔서 이 말씀을